피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몸이 별로 안 좋아서 지난주는 한 주 쉬었습니다. 기도 덕분에 또 지난 주에 또 몸이 회복되어서 오늘은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5강입니다. 5강은 그리스도인과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주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내는 중에 그게 좋게 적용이 되면 좋은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가고 또 관계가 깨트려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탄식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는 이 그리스도인과 말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언어의 파괴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찾아보고요,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혀를 길들이는 방법이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면 서론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지만 말에 실수가 많다면 결코 덕을 세울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말에 대한 자제력이 있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말은 자신을 더럽히고 상대방을 범죄케 하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기에 말에 대한 훈련 없이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시간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해보는, 잠시나마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는데 본문이 너무 길었어요. 본문 내용을 그냥 읽은 걸로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혀의 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두 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혈육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장로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장로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회심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을 늦게 믿은 만큼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혈육으로 오래 같이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삶을 회개하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지 그 무릎이 낙타의 그 무릎처럼 털이 무릎에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릎이 표시가 날 정도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전성에 의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야고보를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장로였던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에 실수가 있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너희라는 표현을 쓰면 지금 말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너희라는 표현을 쓰면 나는 빼고 너희들 이렇게 표현이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나도 포함, 말의 실수에 대해서 나도 포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자기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나도 말에 대해서 완전한 자라 난 인정 못한다, 실수가 있다 라고 인정한다는 그 표현에는 말에 아주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실수했으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실수했기 때문에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하니까 나도 실수해야 되겠네 이런 의미로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2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혀에 힘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비유를 4절에서 6절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4절에 6절을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혀의 힘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기 비유가 있는데 여기에 비유가 뭐냐면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움직인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조그만한 이 말에 먹이는 재갈이 큰 말을 움직인다. 배의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 작은 불씨가 많은 이 나무를 태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 두 개는 뭐냐면 앞부분 두 개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말의 이 재갈은 말을 아주 유용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또 이렇게 배의 작은 키는 큰 배를 아주 이렇게 항해 노선을 따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럴 때 말에 의해서 정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혀의 말이 작은 불씨와 같아서 이 말이 잘못 사용되면 지옥불과 같이 전체를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혀는 밑에 보면 사람을 더럽히고 해를 끼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잘못한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인격을 모독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말 한마디로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자,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을 보라.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자, 마태복음 12장 33절 37절을 보면 여기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인데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는가? 이 말에서 주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핵심이 뭔가? 34절 35절에 보면 34절 35절에 보면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34절 35절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선한지 안 선한지 뭘 보러 알 수 있냐면은 우리 마음의 열매인 입에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어떤가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을 통해서 선한 말을 하게 되고 그 마음이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을 통해서 악한 말을,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선하게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선하게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혀를 길들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선한 말을 하기에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말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 그럴 때 우리의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지배하시면 우리의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채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묵상하고 충만히 체험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은 다음에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말씀의 은혜로 체험을 입었는가?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경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을 던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말을 함부로 던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고 내뱉었던 말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정말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세우고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말을 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개발해야 될 말의 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말을 개발해야 합니다. 말의 덕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내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3절. 자, 읽어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보면 때에 맞는 말. 자, 또 잠언 15장 28절에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개발해야 될 말의 덕이 어떤 거냐면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면 28절에 보면 악인은 악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대답할 말을 마음에 깊이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될 말을 입에서 나오더라도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라도 우리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서
이게 해도 되는 말인가? 이게 지금 하는 게 맞는가? 고민하고, 그래서 때에 맞는 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말이 문제를 풀어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말을 가져야 되냐면 어려움 당한 자,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자를 도와줄 줄 아는 말, 그런 말이 내 입에 있었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혀를 달라고 하고 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혀와 귀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혀와 귀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청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귀는 2개 만들어 놓고요, 입은 왜 하나만 만들어 놨겠습니까? 2배로 듣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남이 말하는 거 절대 들을 줄 모르고 무조건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막 한 몇 시간 동안 막 쏟아내고 난 다음에 목사님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별로 뒤끝이 없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뒤끝 없이 자기는 막 쏟아냈지만, 자기는 편하게 잘지 모르지만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잡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막 쏟아내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고한 자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입에 말을 담아 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정말 내 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또 상황들을 분석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탁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말 한마디, 그게 최고입니다. 자, 하나 더요. 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소금 치듯 은혜로 말을 하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된장을 끓이고 음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 양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재료 좋은 거 많이 들어가더라도 양념이 제대로 안 되면 못 먹습니다. 그런데요, 엄마의 손맛이 들어간, 아니면 요즘 백모 씨의 그런 이렇게 손맛이 들어간 그런 맛이 나오면,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이렇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음식이 됩니다. 그것처럼 말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은혜로 소금 치듯 한 말은요, 듣는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나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듣지만, 그러나 그렇게 은혜로운 말이 아닌 그런 말은 정말 좋은 말인 줄 알고 나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지만 너무 마음이 상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 치듯 그렇게 된장에 양념 뿌리듯이 그렇게 양념을 어떻게 넣을까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소금을 내가 넣고 싶다고 많이 넣어도 안 됩니다. 적당하게 넣어야 합니다. 고추장도 적당히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강조할 때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부드럽게 해야 될 때는 또 부드럽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완급 조절을 잘 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상대방의 내용들, 된장 뚝배기에 우리가 맛을 보면서 하듯이 우리가 상대방의 내용들을 충분히 살피면서 그러면서 해야 합니다. 예. 자식하고 이야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정말 눈치를 보면서 정말 살리기 위한 그런 말로 우리가 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할 때 살리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로 우리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로 형제를 해치거나 죽이는 방법 가운데 비판을 빼놓을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고 형제를 비판하는 일을 삼가야 되는 이유를 말해보라. 마태복음 7장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입니까? 뭡니까?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받는다는 겁니다. 헤아리는 그대로 헤아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비판하는 그 내용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흠으로는 안 보면서, 예? 자꾸 남만 지적하면은 그걸 받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조금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비판을 금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외식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많은 선자들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판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정말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살고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적용할 때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비판은요, 비유로 들면 비판은 수술하는 칼과 같습니다. 수술하는 칼은요, 비판이라는 이 칼은 쓸 줄 아는 사람이 그 칼을 잡으면, 비판이라는 칼을 잡으면 사람을 정말 극적인 상황에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그 비판이라는 칼을 잡으면 누군가를 죽이는 칼이 됩니다. 나는 살리려고 칼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 임상이 안 된 사람은 비판의 칼을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비판의 칼을 들기보다 그 비판의 칼을 가지고 혹시나 내가 연약함이 없는가, 내 속에 들보가 없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중직자가 되면서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공부를 마치면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중에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가, 내 말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없는가, 혹시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전화하셔서 그때 내가 참 미안했다고, 그때는 내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처가 됐겠다, 미안하다, 그렇게 한번 사과에 또한 액션을 취해 보신 것도 성령 안에서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언어의 파괴적인 이런 이 능력을 내가 잘못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성도들, 다른 사람들한테 뒤끝 없다고 함부로 확 쏟아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 속 시원하면 괜찮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계산받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내용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내 속에 선한 마음을 채우셔서 내 속에 있는 선한 마음이 내 입에 선한 말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날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택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네요. 다음 주에는 6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이 말 적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주님을 말씀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채우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하시고 공고한 자를 살리는 말을 도와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택자들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